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가득한데 제가 그것을 잘 정말 전달하기를 성령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궁정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았지요. 교육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지력을 가졌고 선지자의 글에는 그 모세에 대해서 훌륭한 지력을 가진 모세는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선지자의 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데다가 모든 것을 갖추었고 마음까지도 좋아서 고역에 시달리는 동포들을 모세는 때때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동포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노동 현장에 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자기 형제 중 한 명을 치는 것을 목격하고 분이 일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도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동포들을 돌아보겠다 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도 또 노역하는 곳에 나가서 그날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분명 잘못한 그 사람에게 동포끼리 그러지 말라고, 치지 말라고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그러면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왜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모세는 이게 탈로 되었구나.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를 그 당시에도 시기하던 신하들이 있었겠죠. 재빨리 모세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는 왕에게 과장되게 막 모세가 대장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주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살아있는 한은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막 과장을 섞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왕이 당장 모세를 죽여라!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까 14절을 읽은 것처럼 일이 탈로 되었다고 생각하고서는 아라비아로 도망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드로의 집에 가게 되고 이곳에 가게 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모세의 그 마음, 항상 약한 자에 대한 마음, 약자를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공경에 처한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면서 이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드로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고 40년을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양자로 있을 때 모든 것을 갖추었었고 그 능력을 시행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으며 그것을 선하게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편하게 살지만 고역에 시달려 괴로워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의 형제라는 그 측은지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애굽인을 죽이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의 글에는 백성들이 아직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더 중요하게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그 과오를 반복한 것입니다. 모세는 좋은 일 한다고 한 건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렇듯 좋은 일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우겨서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기인들이 있고 불굴의 의지를 엑스트라로 가진 사람들이 있고 미담으로 가득 찬 생애를 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참 좋은 일 했네. 근데 넌 누구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는 성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할 일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 형제, 내 백성을 구원하실지,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모세에게 3장을 통해서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 2장 23절, 24절 그 절들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 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미 모세가 40년을 양을 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거든요. 그 구구절절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연들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도 나름 양들을 돌보며 자기 형제들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방식으로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낼게 했더니 모세가 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누구간데는 정말 뼈 있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40년 전 애굽에서 모세를 도망치게 한 말이죠. 히브리 형제가 모세에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너가 뭔데 참견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그 말 듣고 도망쳤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멍청한 양들을 돌보면서 이 말을 모세는 얼마나 여러 번 되뇌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 어떻게 그들을 구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러다가도, 그래,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건지겠어?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해? 양들이나 돌보지.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갑니까, 하나님? 근데 정말 여기서 놀랍게도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서 내가 이룰 일이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고. 모세가 40년, 물론 그중에서 태어나서 12년은 친엄마 밑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살았지만은 그 나머지 28년은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정말 화려한 궁전에서 영향받지 않으면 좋을 것들에 많이 물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지난 40년, 다시 광야에서 보내는 양들을 돌보며 보내는 40년, 그 생각을 영향받지 말아야 될 것들에 영향받은 것을 물 빼는 그 기간을 거치는 것이죠. 군사 교육을 잘 받아서 모세의 지략으로 애국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번번이 실패했던 내 생각으로 이루는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인정이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서 나와야 하거든요.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서 3장 이야기를 잘 아시죠? 금신상 세운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 엄청나게 큰 신상 세우는 거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알았겠죠. 무슨 저리 큰 신상을 세우나. 공사가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잘 세워졌어요. 낙성식 한다고 방백과 수영과 도백과 뭐 온갖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 다 낙성식 초청장 받았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초청장 받았겠죠. 그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비가 왕창 와서 낙성식 다 취소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날씨 아주 좋아요. 다음날 절하라. 절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실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위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가 안 돼서 신상이 안 세워져서도 아니고 비가 왕창 와서 낙성식이 치루어지지 못해서도 아니고 누구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갖 것을 배운 모세가 잘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애굽 말도 다 잊을 정도로 막막한 산중에서 양만 돌보던 모세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자격을 묻냐?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와 함께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1, 2, 3 말씀 묵상에서
2번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가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 기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 우리와는 아주 다른 능력의 분이십니다. 3장 초반에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마련하시죠.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기해하고 있는 모세가 다시 돌아올 때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또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1, 2, 3 말씀 묵상에서 1번 인간 상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1, 2, 3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2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3번 하나님의 영광, 약속, 축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장 16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내가 안다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당하는 일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신들처럼 열심히 뭐 바치고 마음에 들게 해야 겨우 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려고 아침 9시에 나가서 제3시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냐고. 하루 싹쓸 줄 테니 일하러 오라고. 요새도 저도 아침에 나가다 보면은 큰 길 옆에 식료품점이나 주유소 앞에 일자리 찾으려고 나와 계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신호대기라 봤더니 허름한 차가 딱 오는데 다 우르르 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깐 봤더니
막 여러 명이서 이제 이렇게 꾸겨 타 가지고 운 좋은 사람은 그날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가시는 거죠. 저는 '아 나는 그래도 일하러 나갈 수 있는 보장된 자리가 있어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끝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렇게 하루 이렇게 벌어 사시는 분들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주인이 9시, 12시, 3시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5시 에도 나가서 사람을 구한단 말이죠. 5시 에도 나갔는데 섰는 사람을 보고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섰는 사람 보고 "아니 어찌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섰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일을 좀 잘 못하게 생겼나 봐요.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이제라도 우리 포도원에 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 1 시간쯤 지나서 싹쓸 치르는데 일당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 먼저 와서 돈을 받으라고 해요, 주인이. 5 시에 온 사람은 "오늘 일 끝났습니다. 돈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해도 감히 줄을 못 서죠.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일당 주겠다고 줄을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저 사람이 5 시에 와서 1 시간 일하고 저만큼 받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는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받아요. "저 사람은 1 시간 일했는데요."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당신과 약속한 대로 주었고 내가 내 맘대로 나중 온 사람에게도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인데 당신 것이나 가지고 가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책에 말이 있습니다. 한편 5 시에 온 사람은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렸는데 9시 에도 12시 에도 아무도 안 불러요 그 사람. 3시 에도 아무도 써 주지 않고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온 고통이 있어요. 오늘은 뭐라도 사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아빠가 내 남편이 무슨 일이라도 하게 돼서 먹을 것을 사 오실라나 눈 빠지게 기다리는 식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5시에 포도원에 불려갔을 때 오늘 일당은 됐고 내일 다시 나오라는 말만 들어도 '오늘은 헛일 안 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일당을 받고 내일도 또 나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5시에 포도원에 온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은 내가 무언가 먹을 것을 마련해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 쌀일지 빵일지 뭐 한 봉지 들고 오는 아빠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 그 가족들의 눈에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포도원에서는 누가 가장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식이 5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식 5 중에 1 명만 유독 장애가 있어서 자신의 앞가림을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됐으니 걔는 그냥 포기합시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에게 포기되는 자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52장 거룩한 목자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독자여, 읽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신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인 아니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